꼭 한 가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내가 왜 그 길을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대학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사람들에게 뭔가 떳떳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대부분 상황과 환경, 내가 가는 이유가 뭐 대단한 특별하고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그리고 상황이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걸 해야 하니까, 사회가 말하는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서 대부분 끌려다니는 수준이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 얼마나 거침없는지는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너 뭐 해 먹고 살 거야? 뭐 먹고 살래? 넌 일을 언제 할 거야? 뭐 결혼을 언제 할 거야? 이런 잡다한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자기가 치르게 되어지겠죠. 만약 오늘 하루 한순간을 사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걸만한 가치에 올인해서 뛰어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 흔히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걸 함께 살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함께 ICC 공동체 안에 그런 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걸만한 가치, 인생을 걸만한 가치는 뭐 학교도 아닐 테고, 뭐 살아봐도 아시겠지만 돈도 아닐 테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아닐 테고, 직장도 아닐 테고, 어찌됐건 내 인생 살자고 부수적인 것들이고,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걸만한 가치에 믿음을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책임지시는 하나님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걸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제가 걸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걸었을 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주님이 보고 나서 이제 믿게 해줄게, 다 보여주고 나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도마에게도 너 보고 나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말씀하셨듯이 걸어보면 알게 돼요. 아, 정말 이게 인생을 걸만한 가치구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면 거침없는 걸음 ICC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방금 이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광고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짧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간사님께서 앞서 이제 막 광고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문장을 찾으셨나요? 그 에스라 공동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오셔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었으니까 말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요청, 강의 요청을 부탁을 받고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보통 말씀을 전할 땐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좀 비장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 때문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좀 말이 세게 나오고 막 헛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필그림교회 온다고 얘기를, 물론 이제 다른 모임이지만 ICC 공동체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고 계실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의 패턴으로 페이스를 유지해서 이렇게 나긋나긋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갑자기 막 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이 집중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반응 이래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봅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러 다니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어요. 제 이미지가 좀 굳어졌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후드로 패고 막 까고 막 찌르고 막
이게 뭔가 질문을 하나 해도 순수한 의도로 받질 않고 저렇게 뭐 얘기한 다음에 뭔가 걸려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상한 뉘앙스를 자기가 풍기나 봐요. 뭐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뒤에 뭔가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만나면 이제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 예배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단체 안에서 예배를 이제 외부 사람들도 초청해서 같이 하는 오픈 예배가 있는데 오픈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굉장히 긴장한 얼굴로 참여해서 첫 번째 저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고 어쩔 때는 한 사람 녹화할 때도 있었고 두 사람 세 사람 녹화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두 분만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선을 어디다 돌릴 데도 없고 제가 여기만 보고 할 테니까 막 그게 얼마나 막 난감하고 어렵겠어요. 근데 한 형제님이 오셨는데 그때 때마침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한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와서 제가 가면 좀 부담스러워할까봐 저희 간사 보고 시켰어요.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라. 좀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가갖고 막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이제 알게 되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웬 뜬구름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아니 어떻게 알게 돼서 여기 어떤 기대가 오게 되셨냐고 그걸 물었는데 각오하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탈탈 털릴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털릴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여려요. 저렇게 막 센소리하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전. 분위기 원래 이래요? 아, 나 진짜 감당 안 되네. 어찌됐건 저도 이렇게 위로하고 싶고 저도 이 시대에 맞게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격려하고 진짜 이길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째 보통 외부 사역을 다녀서 메시지를 교회든 처음 가는 곳에 가면 처음 가는 곳에 꼭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늘 항상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이거 찝지 않고 다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주님을 향해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은 채 힘내십시오, 막 꿈은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내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필금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한번 했었어요, 그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결론을 모두 붙들었다고 지금 저는 믿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이 험난한 주님도 쉽지 않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벌어먹는 것도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쉽다, 막 저절로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도 말씀하시길 그 길 쉽지 않고 많이들 안 간다 그러셨어요. 어려워서 많이들 안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랬으니까 그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라. 막 교만해서 목이 뻣뻣한 사람은 가끔 주님이 쳐서 꺾으시기도 하지만 진짜 주님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진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따라가다가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을 너 왜 그거밖에 못 가면 숙야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채찍 꺼내셔갖고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때리시고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내 노력과 최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앞에 부딪혀서 털썩 무릎 꿇고 주님 붙드는 사람을 주님 절대 그냥 돌려보내시는 매몰차게 쳐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성경 내내 곳곳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건 주님 막 어미하신 심판 내리고 막 채찍질하시고 그거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소망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고 계시죠? 이거 점검하고 가야 돼요?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죠?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요. 주님 따라가 점검 조금 하고 갑시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네. 자,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우리의 감정 따위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는 굉장히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속성에서 그걸 감정적 연애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애 감정의 그 속성과 특성이 많이 묻어나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사랑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막 씻고 막 헤어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막 버리고 이런 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나타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완전한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런 속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사랑한다 그러면 보고 싶죠. 보고 싶단 말이에요.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애의 감정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만약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세요? 챙겨주고 싶잖아요. 막 챙겨주고 싶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 주제를 맞췄어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가 아니라 사랑하면 어떤 반응이 막 나와요? 내 안에서. 안 해보셨어요? 죄송해요. 이제 굳이 꼭 집어내고 싶진 않은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막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이 좋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행복해요.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행복해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실 것 같으세요? 설레요. 맞아요. 이런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러세요? 주님 생각하면 그러신 거죠? 그렇죠? 막 그냥 막 설레고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질문이 들고 막 보고 싶고 막 닮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 고백하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설레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게 보통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죠. 주님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자,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시간으로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도 얘기할 테니까 우리 톡 까놓고 여기까지 와서 뭐 거짓말하고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거짓말은 세상에서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반응해 봅시다. 뭐 직분, 지위, 직책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럼 일주일로 계산해 드릴까요? 아니요. 기도 시간 얼마나 가지세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그럼 시간으로 굳이 따진다면? 잘 모르겠어요. 많은 건 사실인가요? 정직하게? 매일매일 다 하세요. 기도 몇 시간 하세요? 1시간. 성경은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장수로 따졌을 때 하루에. 그 공과책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 내가 하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몇 장 정도를 읽으시나요? 하루에 4장.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혹시 하루에 몇 장 읽으시나요? 성경. 네.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화살이 그리로 갔습니다. 하루에 4장이요. 얼마나 읽으시나요? 네. 길면 10장, 옆에 분 7장이요. 많이 읽으시는 편이시네요. 어떻게 만족이 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 읽는 시간,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드리는 공, 에너지, 시간, 이 모든 걸 비례했을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정도 시간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충분하세요? 만족하세요? 만족이 되세요?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메시지 바꿔야 되나? 아, 나 큰일 났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시간도 들이지 않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공도 들이지 않아. 열정도 없어. 근데 사랑한다는 질문엔 대답할 수는 있어요. 왜일까요? 검증된 사랑 고백인가요? 아니면 그런 흉내만 내고 계신 건가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기회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보다 우선순위로 주님 먼저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루에 4장, 7장, 기도시간 1시간, 2시간 딱 그만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연락하고 싶고 연락하면 보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만큼 나아가잖아요. 그만큼 반응하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물론 사람마다 표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딱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면 딱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정도까지 투자할 만큼은 아니요. 그럼 딱 그 정도만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얼만큼 사랑하고 있지? 난 정말 주님 사랑하나? 진단하고 뭐 굳이 불필요하게 막 누구한테 저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기도 얼마나 해? 말씀 얼마나 봐? 와서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너무 좋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너무 좋은데 그 외에 혼자 있는 시간, 그럼 만나는 데이트하는 시간 외에는 싹 잊어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싹 잊어지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반응이 맞아요? 딱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타나는 반응이 딱 그 정도예요.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데 이 정도 막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물론 권태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 만나고 싶고 막 만나면 더 있고 싶고 더 있으면 막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폭넓게 추상적으로 보거든요. 성경 읽어? 그러면 오케이. 기도해요. 오케이. 얼마나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 질문 앞에 서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난 기도 얼마나 하지 하루에? 난 얼마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난 주님 얼마나 찾지?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가서 얼마든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할 수 있어요. 하긴 하니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가사에, 이거 CCM 아니에요. CCM이 아니고 가요예요. 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그다음 뭐예요?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 CCM이 아니에요? 이거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하는데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유 없어. 합당한 명분 없어도 돼. 사랑하는 게 이유야. 사랑하는 게 명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부르면 난 그냥 갈 거야. 인도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고 태평양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유 불문 안 해. 이유 불문이야. 무조건이야. 이게 주님에게 올려져야 할 고백이었는데 왜 거기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태도로 주님 사랑하신다.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 주세요. 격려 좀 받게.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준비해 온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당황함을 조금이라도 좀 격려해 주실 분들 계시다면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인도 부르시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다 건너서 선교지로 가라 그러셔도 무조건 이유 불문. 뭐 그게 막 있냐,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 떠나서 주님이 딱 부르셨다 그러면 그거 건널 수 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아니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농도의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이 정도의 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제 말은요, 일 다 때려쳐라, 뭐 공부하지 마라, 사람 다 관계고 뭐고 다 버리고 다 떠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전부로 올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 교회면 교회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허락하신 자리에 있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다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 그런 농도의 사랑함과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 점검이 돼야 시작하잖아요. 이 정도 검증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늘 돌아보아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나.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어떤 위안을 삼는 줄 아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준비하는데 대부분 하루 왼종일을 잡아먹어도, 왜냐면 저는 그게 업을 삼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걸 직업으로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걸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 왼종일 걸리든지 아니면 이틀 3일이 걸려서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읽은 시간은, 말씀 앞에 있었던 시간은 이틀 3일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위안을 삼고 있는지 깨달았냐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아니었을 때,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말씀 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루즈하게 이렇게 좀 일정이 여유로울 때 제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 외에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사역자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사역하면서 지혜한테 말씀에 올인하자, 말씀에 전부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한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인정을 했죠. 제가 말씀을 자꾸 놓치고 계속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돌아설 수 있는, 돌아서기라도 하잖아요. 인정 안 하고 나는 괜찮아요, 난 그런 쪽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럼 읽는 만큼은 읽어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 태도 바꾸지 않아요. 저 정도 하는데 뭐 사람들도 저 정도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유별나다는 소리만 듣지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 전부로 향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맞으면 맞다고, 돌이켜야 할 게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려놓아야 할 게 있으면 내려놓는 믿음의 결정이, 말씀 듣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아우 좋았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올인하는 결단까지, 분명한 걸음까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텐데요, 함께 본문 말씀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막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나와요. 누구 찔렸다 지금, 그죠? 미가서를 신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 뒤쪽에 신약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일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If Only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If Only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 막 웃긴 내용이 아니고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그 영화를 잘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영화에서 한 연인이 나와요. 연인이 나오는데 이 자매가, 자매 쪽 그 연인이었던 자매가 죽어요, 사고로. 근데 형제가 맨날 늘 일이 먼저였어요. 일이 우선순위고 일이 먼저였고, 여자보다는 항상 사랑하긴 사랑한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근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 먼저 하고 이러다가 상처를 잔뜩 줘가지고 상처를 받고 뛰쳐나갔는데 나가서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자매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 남자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에 막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데자뷰처럼 하루가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과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갖고 일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루가 반복되니까 실수했었던 일들을 막 바꾸고, 제가 앞으로 내려갈게요. 너무 멀어요. 안 부담스러우시죠? 네. 막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이 영화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막 이제 막 바꿔보려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몇 시간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자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 형제가 자매는 몰라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형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너 만약에 너 하루만 남았으면, 너 인생 가운데 하루만 남았으면 넌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막 이제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가서 자매한테 가서 하루만 남았으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막 장난을 쳐요. 말장난을 해요. 막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모델이랑 막 진하게 좋은 시간을 가질 거다, 막 이런 장난을 치는데, 진짜야 진지하게 묻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그렇게 질문할 게 뭐 있어? 너랑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름. 나 방금 소름. Spend with you, 이렇게 대답해요. If you had just one day to live your life, 이렇게 묻거든요. 뭘 원해? 너 만약에 하루만 남았으면 넌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무슨 질문이냐? 질문 같은 질문이냐? Spend with you, 이렇게 대답해요. 너랑 함께 보낼 거야. 이렇게 대답해서 그 남자가 하루 동안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특별한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나서 그 남자가 대신 죽는 그런 영화예요. 나 스포 다 해버렸어요. 영화 보지 마세요. 다 해버렸어요. 또 집에 가서 이쁜디 막 이러면서 보다가 제가 이 얘기 다 한 거니까 보지 마세요. 그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대신 죽어요. 다 해주다가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을 묵상하게 돼서 제게 굉장히 특별한 그게 남은 거예요. 영화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주님이 사랑하다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사랑의 결정체 완전체가 뭐였냐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영화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큰 감명 깊게 받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여러분, 만약 정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됐을 때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특별한 걸 해주고 싶고 엄청난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끌어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밖에 못 산다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루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대단히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형제님들은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내가 하루밖에 못 산다면 뭘 해주고 싶으신가요? 뭘 해드리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없어요? 굳이 또 찝어내고 싶지 않으면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죄송해요. 그냥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형제들 분들 중에서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다. 그냥 해보세요. 얘기 괜찮아요. 예. 네. 그 혹시 여자친구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뜸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뜸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하루밖에 못 살아요.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뭘 해? 그냥 같이만 있어 주실 거예요? 하루밖에 못 산다는데? 네.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 소망감이 드시겠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마지막이라 그러면? 아니에요? 네? 네. 최선을 다할 것 같죠, 그죠? 뭔가 그러니까 전부를 걸어서 해주고 싶은 막 재정. 저도 돈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질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는, 돈이 아니라 진짜 전부로 뭔가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만약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전부로 그냥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입니다. 네, 혹시 형제님들, 그렇죠?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만약 자매님들 자기가 자신이 나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밖에 없으면 이 남자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으세요? 혹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세요? 여기 대답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답 나왔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대답하세요. 원하는 거 다, 아니 내가 하루밖에 못 살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라고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것 같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그쵸, 맛집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도 찍고, 그죠?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여러 번 물어봤는데, 형제님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대단하게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 하려고 하고요,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면 자매님들은 그냥 같이 그냥 있어줬으면, 공감하면서 그냥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라 정말 그냥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인데 뭐 다이아몬드 막 백 뭐 가방 이런 거 받아서 뭐예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딱 하나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딱 그런 본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남자 주님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끌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 그래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위하여 저거를 드릴까? 이제 막 나는 이런 거 드리고 싶어. 정말 특별한 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8절 말씀에서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천의 순양도 아니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야, 그렇게 대단하고 스페셜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너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거 원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영화의 모습처럼 주님이 그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How?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요, 창조의 목적과 존재 목적이요,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게 다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너 선악과 그 농부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 관리해라,
이러고 뭐 목축업하는 사람처럼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면서 너 동물들 다 케어하고 관리하고 똥 치우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드신 게, 관리인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높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것과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내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 자체를 삐딱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흙이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의 아다마라고 하는 땅, 먼지, 진토, 흙, 이런 이제 어원에서 비롯된 이야기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흙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창조되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긴 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이 코에다 직접.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형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막 거기서 대단한 막 열매를 맺어내고 수확을 막 많이 맺어서 그래서 기뻐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지음받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이크예요. 이건 제 소리를 확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안마기로 쓰고 있어요. 목적을 상실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해도 이 기능 안에 담고 있는 제 목소리를 확성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물거품이 무효되는 거예요. 진짜 형편없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안마기처럼 생겨먹은 게 더 안마하기가 편해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이 마이크를 안마기로 쓰면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크가 전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것으로도 내 존재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해보실래요? 자신의 존재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막 이야기해 보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질라 그러죠? 반응이 없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한번 존재를 설명해 보시죠. 나는 누구다 해보시죠. 네? 네? 대학생이다. 대학생이라는 것도 요즘 들어서 대학교가 생겼으니까 사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게 나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지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이다 할 때 그 이름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름이 있다고가 아니었어요. 원래 존재 자체가 이름이 있다고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어놓으시고 그렇게 부르기로 사회가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김선교인 거지 원래 제 존재가 김선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것들은 내 겉에 주변에, 내 존재가 아닌 내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이에요. 난 누구예요? 난 누구 아들이에요? 난 누구 딸이에요? 난 학생이에요? 난 어디 대표예요? 난 어디 무슨 회사를 다녀요? 난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대부분은 내 외적인 것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인데, 그건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도 개명하면 바뀌잖아요. 이건 내 존재가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요, 나는 원래부터 우수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수한 존재라기보다는 서울대라고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서울대야 그러면 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한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에 두르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외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과 존재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존재이라는 겁니다. 창세 때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였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도 뭔가 해서 혹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기쁘듯이,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원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창조해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존재를 보시면서 그냥 즐겁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을 그냥 존재 자체를 통해서 얻으셨지,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문제는 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뻤어요. 네, 여러분 만약 그거는 이제 모성애라고 있는데요, 태어난 아이를 딱 보면요, 그냥 그 애가, 혹시 애가 막 할 줄 아는 게 오직 우는 거, 웃는 거, 먹는 거, 싸는 거밖에 없잖아요. 자는 거.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다가 너 왜 처먹기만 해, 이 새끼야. 좀 창조적인 일을 해. 너 왜 싸기만 해, 이 새끼야. 네가 치워. 이거 더러운 놈이네. 이거 지가 싼 것도 못 치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울어. 이런 개념 없는 새끼.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분유 하나 못 먹었다고 울어? 막 이렇게 막 다그치는 부모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어머님들 혹시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 아이가 오직 할 줄 아는 게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밖에 없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에요. 울다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갖고 푹 잠이 들면, 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때는 천사인데 깨면 악마라고. 그냥 모든 막 고생과 그게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확 녹아버리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쁘듯이 원래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창조되고 나서 막 갑자기 아담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창세기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막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막 이러고, 막 소들 막 이렇게 해서 더 똥 싸지 마, 얘들 똥 더럽히지 마 막 이러고. 아담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창조된 그 순간 그것을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그냥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잘 아시죠? 선악과 처먹는 일이 일어나요. 처드셨어요. 그건 처드신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혹시 계시다면 제가 정산할 거예요. 가서 이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냥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고, 영원히 그냥 주님이 그냥 눈앞에 보이면서 막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굳이 처먹지 말라는데 쳐 드시는 바람에 지금 이 개고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필요하고 막 수련회가 필요하고, 그냥 예배 자체가 기쁨인데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가서 정산을 할 거예요. 머리를 잡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정산을 할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이 존재가 망가져 버리니까 망가진 존재로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뀌지 않고 이 존재가 망가져 버린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해도 그게 보기에 선해 보이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기쁨이었는데 존재가 망가져 버렸으니 어떡하냐는 거예요. 처음 우리의 존재 문제가 생겼는데요, 처음 창세 때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결국 처먹었는데, 처먹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단한 봉사를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자꾸 넘어지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로 무엇을 해도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라고 하는 질문은요, 존재가 바뀌지 않은 존재로는 절대 던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존재가 망가지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 역사에 내려지는 결론이에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일로도 어떤 사역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문제부터 짚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그런 소망함이 있는데요, 그런 소망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존재 문제부터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범죄할 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교제의 대상인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진짜 위험한 기능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죠? 자유의지. 보통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죠?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위험한 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었던 기능이었던 감정이 제일 위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눈에 보여지기에, 들려지기에, 맛보기에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 기능,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괜찮으시죠? 설명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맛보고 아 맛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려면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맛있고 와 아름답다 멋있다 이러면 보고 듣고 하는 감각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이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진짜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능은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도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선악과 앞에 섰는데 뱀이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배고픈 하와한테 먹을 걸로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은 그냥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하와가 그때 아직 범죄하기 이전이었는데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마음의 감정적 반응이 어때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이에요. 선악과를 아직 처먹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게 분명 인식되어질 때 더럽게 느껴지고 어우 난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감정적 반응은 어땠냐면 하와의 감정적 반응은 선악과 앞에 서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 선악과 앞에서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죄를 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죄는 절 미워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미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짜릿하고요, 여전히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적 반응입니다. 선악과 앞에 선 하와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이 감정적 반응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날뛰면 그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걸 통제할 수 있는데요, 감정 자체가 그렇게 위험했어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선악과를 보고도 그게 더럽게 느껴지거나 무섭게 느껴지질 않고 먹음직스럽게 느껴질 만큼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 위험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주신 게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감정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런 줄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내가 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도록 주신 권한이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읊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의 느끼는 감정 자체가 늘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감정과 느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리에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자유의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날만 선악과를 본 게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그날 괜히 거기 걸려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유의지는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자물쇠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물쇠 기능인 이 자유의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한 그루가 아니고 천 그루 만 그루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져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였냐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떠나지 않는다면 선악과가 천 그루가 아니라 만 그루가 있어도 위험할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 선악과를 두신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가사와한테 야 너 배고프지? 쫄쫄 굶긴 다음에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한 번 먹으면 너 떠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먹을 걸로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먹을 걸로 유혹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려는 공격을 가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더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사단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려는 공격을 가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대상을 바꾸려는 공격을 가했고 하와가 정확하게 그거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키가 자유의지라는 안전장치를 열고 닫을 수가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 내가 보기에 좋고 맛보고 내가 좋은 것에 자유의지가 그냥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쳐 잡수신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기어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냅뒀다가는 어떤 존재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자리,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와 성공한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이 존재의 목적 상실하고 못 찾았으면, 되찾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이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의 존재, 그냥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셔서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이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원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제일 싫어하신 상태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상태를 가장 싫어하시는, 감정적으로 용납하실 수 없는 상태가 죄인인 상태예요. 근데 죄인이면 그냥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정, 자유의지로 결정하신 결정.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 상황 바뀌고 환경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게 뒤집어졌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존재가 바뀐 첫 번째 증거는요, 죄로 존재가 망가져버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 존재가 뒤집어진 다음에 보여져야 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만약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검증하셔야 합니다. 나 정말 존재적으로 정말 존재로 하나님을 만났나, 복음을 만났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전 사랑에 대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으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사랑하던 것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동반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쩌면 걸쳐 있는지도 몰라요. 자매님 혹시 연애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연애 보면 이게 제가 계속 연애사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연애를 하실 적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를 사귀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만났어요. 잘 만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왜 헤어져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마음이 넓으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갑자기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만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건 갑자기 한눈에 반해갖고 나 쟤한테 갈래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었다가 헤어지자고 지금 얘기한 상태잖아요. 그런 놈을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되게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되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되게 나쁜 놈이 그렇게 되게 나쁜 놈이 그 놈이 그냥 헤어졌으면 잘 살면 되는데 그냥 지네들 알아서 쟤네들 잊었어요. 힘들게 잊었단 말이에요. 힘들게 잊었으면 그냥 쟤네들끼리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중간중간에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매한테 다시.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술 잔뜩 먹고 술만 먹는 사람 만나지는 않겠죠. 술 먹는 남자를 만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막 잔뜩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잘 살고 있어? 나 없는 삶은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난단 말이에요. 이런 놈을 뭐라 그래요? 나쁜 놈! 좀 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진짜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헤어졌어. 떠났으면 분명히, 그럼 자매님이 생각하실 때 그 떠난 남자가 자매님에게 해줄 수 있는 예의가 자꾸 질질 끌면서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게 예의예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주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그죠? 후자가 예의죠.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바뀌었으면 이전 사랑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게 예의예요. 그게 당연한,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반응인데, 여전히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양다리 걸친 채 여기, 그럼 이쪽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쪽, 만약에 한쪽을 정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이전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동의하시죠? 동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한쪽에다 마음을 질질 흘려놓고 계속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어. 감정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쪽을 사랑한대. 난 여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물론 마음이 묻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의가 단호하게 끊어주는 게 예의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락해주는 게 예의예요? 끊어내는 게 예의죠. 그럼 여러분, 사단한테도 예의를 좀 차려주셔야죠. 여러분, 만약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에 믿음으로 화합하신 분만 아멘. 그럼 여러분, 사단하고 전혀 상관없죠? 관계 없잖아요. 그건 끝난 거잖아요. 헤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임스키가 이거 해가지고 십자가를 아는 바람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접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연락하고 자꾸 이전 거가 만지작거리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사단도 마음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찔리니까, 양다리 걸치는 줄 알면서,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계속 공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함으로 이전 삶에 대해서, 죄인이 복음을 모를 때의 삶에서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 거다, 음란한 생각도 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어떻냐는 거예요. 혹시 에이 다들 그런데 뭐 남자들의 90%가 음란 영상 보고 자위한다잖아. 다 그런데 뭐 사역자들은 안 그럴까? 다 똑같잖아. 혹시 이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에이 남들도 기도 안 하는데, 남들 말씀 안 보잖아. 에이 그 학교에서 막 가는 거, MT 가서 술 먹는 거 정도는 괜찮아. 술 먹는 게 왜 죄야? 담배 피는 게 왜 죄야? 성경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적혀 있어? 혹시 그런 태, 저도 죄냐 아니냐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전 삶에 대해서 나를 위해 살던, 그래 담배 그거 물어봅시다. 자꾸 죄냐 아니냐 갖고 시비 거는 요즘 청년들이 많아갖고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면 없었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치죠. 그럼 묻죠. 사도 바울이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게 존재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술 처먹는 거 그거 주의 영광을 위해 쳐드시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그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위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죄냐 아니냐, 이게 성경에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걸 묻지 말란 말이에요. 죄냐 아니냐 갖고 싸우는 싸움으로 결론 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술 먹는 게 죄냐, 동성애가 죄냐라고 하는 싸움을 가지고 결론 나는 걸 제가 수천 년 교회 역사를 보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 이러면 이렇다고 문제가 있고 저러면 저렇다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요.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뭐 결혼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문제들 결론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싸우지 말아라. 죄는 니다. 네가 그냥 죄야. 이 존재 문제 안 바뀌고 하는 모든 게 다 죄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뭐 요즘에 동성애니 뭐니 이러면서 뭐 인권 이러고 막 교회에서도 막 설마 여긴 그러진 않겠지. 동성애를 뭐 인권으로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어줘야 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드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나 그냥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요즘에 또 저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인권단체들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 난리를 치다가 이번에 뭐 장애우들 그 학교 세우는 문제 때문에 난리 났을 때 그 인권단체들 다 어디 갔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자기 욕심 배때기 채우라고 쓸 때 말하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한국과 한국 교회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면 어린 제가 봐도 알겠는데, 교회라고 성도라고 앉아갖고 똑같이 밖에서 하는 짓 쌈박질하고 서로 까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개판 5분 전 여러분들이 대선 투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정치적 얘기는 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투표하시고 나서 결정된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꼴로 가서 어떤 꼴 날지 한번 보시자고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한 거 물론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열어놓은 꼴들 지금은 그렇다 괜찮다 막 관여하지 말자 각자 사는 거니까,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이제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한국 사회가 기반이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 저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지만 70년대 80년대 저희 인생 선배님들 사셨던 삶을 보면요, 지금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하나에 그냥 붙들려서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 가난만큼은 안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달려오셨던 선배님들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왜 우리한테 이해 못 해줘요? 왜 우리 공감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건 공감 못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배부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린 씨앗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신 번쩍 차려. 특히 교회에 믿는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진짜 위험 상황에 와 있어요. 적신호예요 지금. 주님이 그 사인을 몇 가지 보내주시는데 그 대가 치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분명히 이전 삶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마음에 대해 확실히 접어야 한쪽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한쪽에 대한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계속 여기다 둔 채로 이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세요? 아직도 여전히 이것까지는 괜찮잖아 라고 하는 여지를 다분히 남겨놓은 채, 다분히 열어놓은 채, 남들 다 하니까 괜찮으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라는 말로 혹시 여지를 남겨놓고 계시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고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된 이 존재가 확실히 바뀐 증거는 한쪽에 대한 온전한 사랑, 즉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질질 여지를 남겨놓고 질질 끌고 다니도 있던 여지가 있으시다면 오늘부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게 좋냐 안 좋냐, 안 좋게 되어졌을 때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도요, 건강 생각하면 끊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 단호하게,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끊어내는 게 당연한 태도, 합당한, 주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이제 이 분명한 돌이킴, 분명히 이전 삶에 대한 존재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고 이전 사랑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끊어냈다면, 이제 존재가 바뀌고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한 가지 품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소망이 하나 생겨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통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는,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지만 지금부터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죠? 진짜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셨죠? 뭔가 뭘 해서라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셨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생겼다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그 소망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그 소망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격려 받으셔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수많은 넘어짐 때문에 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함은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작점 위에 서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존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존재가 바뀌어야 진짜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따라다녀 온 시간이 지금 한 13년째 되고 있어요. 사역을 시작한 게 13년인데 1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건 주님이 아시죠. 남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걸 떠나서 제가 얼마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지에 대한 마음을 알죠.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못하다는, 절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결론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가진 것도 없어. 특별한 재능도 없어. 뭐 음악적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뛰어난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서요, 8년 동안 진짜 제가 죽어라 한 일이 뭐였냐면 창고 정리. 제 사역이 그게 다였어요. 창고 정리, 삽질, 곡괭이질, 예초기 돌리고, 맨날 농약 치러 다니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요, 이게 들고 농약 뿌리고 다니고, 이게 8년 동안 한 제 사역의 전부였어요. 삽질만 했어요. 도대체 한 번은요, 제가 창고에서 창고 정리를 하는데 책을 배송해주는 역할, 제가 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창고에 들어가고 막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예전에 왕년에 뭔가 잘 했었던 뛰어난 사람들은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창고에서 혼자 책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책 정리하면서 포장하고 곰팡이 안 피게 하려고 막 관리하고 제습기 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딱 찾아오는데,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뭐 어떤 것도 없다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는 그 마음 품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혼자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때 부른 노래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되게 출상맞게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부르는데 처음에 이런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주님으로 인해 충분히 기뻐합니다. 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고백이 맞아요. 원래 가사의 의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상황인지라 그게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사를 보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근데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펑펑 울면서 불렀어요. 그 촐싹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을 혼자 치면서 기타로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작 드릴 게
고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짐을 쌌어요. 짐을 쌌는데 저 진짜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저를 위해서 뭐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진짜 13년 동안 제가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너무 옷을 그지같이 입고 다녀가지고 그지같이 입고 다니지 말라고 사준 옷이 다 대부분이에요. 짐을 싸는데 8년 동안 산 짐이요, 박스 2개랑 캐리어 하나 나왔어요. 제가 늘 입고 다니던 옷이 그냥 군복 바지였거든요. 맨날 노가다만 하니까 군복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군화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군화는 예비군인데 갈 때도 제 군화 신으면 창피해요. 엄청 더럽거든요. 다 끓이고 작업하느라고. 그래서 그것도 챙긴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그 봉지 들고 다 싸니까 박스 2개랑 사무실 짐 한 박스, 옷 박스 하나, 겨울 옷까지 다 포함해서 4계절용 다 포함해가지고 박스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캐리어를 들고 야 이제 그만하고 나 이제 나도 그냥 나 위해서 살란다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캐리어 들고 문 밖에 딱 나가려 그러는데 문턱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만 넘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건데 그 문턱 앞에 서갖고 나 뭐 한 거지? 나 지난 10년간 나 뭐 한 거야? 이 사실이 나갈 수가 없어. 지난 시간 동안 주셨던 은혜들이 자꾸 생각나고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이 거기 문턱 앞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겠고 서죠. 지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용기도 없고 그래갖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캐리어를 이렇게 붙들고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주저앉아고 캐리어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혼자 몇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울다가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울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요. 한 3시간을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게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혹시 그런 걸로 가슴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뭐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마음과 감정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느꼈었어요. 다윗이 일전에 기름 부으심 받고 도망 다니다가 맨날 얻어먹었거든요. 주님한테.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고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었으니까 맨날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맨날 은혜만 있고 맨날 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막 전쟁하는데 다윗 마음에도 왜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주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내가 그동안 맨날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맨날 받아먹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막 마음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백향목궁에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 휘장 안에서 가시는 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마음이라고 막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주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한 평생 동안 성전 짓고 싶어하는 소망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 평생 받았던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평생 성전 그 지을 건축 자재들 모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립만 한 거예요. 자재들은 다 다윗이 얻어놓고 구해놓고.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원했으면 한 번 더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왜요? 나 좀 짓게 해주세요. 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니까요. 나 이제서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한 번에 그냥 마음을 접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안 된다 그러셨을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피를 많이 묻혔어요. 왜 다윗에게만 굳이 안 된다고 하셨을까 봤을 때 주님 말씀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너보고 언제 그런 일을 하라 그랬어? 나를 위해서. 그러더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처럼 보여.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뭐 성전 짓는다고? 내가 언제 뭐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냐? 이런 뉘앙스가 성경에 묻어나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읽으셔서 그렇지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정이 뚝뚝 묻어나요. 얼마나 뒤에 신이 나셨는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뒤에 나오는 글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언제 뭐 성전 참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자손 중에서 영원히 너의 가문은 너희 내 아들이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내가 너를 하고 약속 언약을 세우고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너의 자손을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자꾸 주님이 또 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주님이 혹시라도 그 이후에 다윗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줬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갚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성전도 짓고 막 안에 화려하게 막 내가 다 해놨어. 혹시나 이런 걸로 만족할까봐, 내가 주님께 드린 무엇으로 만족할까봐 한 번도 갚을 기회 주시질 않고 다윗 인생 내내 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때 그걸 딱 알아들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구해요.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주께 구할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 주세요. 그냥 주세요. 염치 없이 그냥 받아 먹겠습니다. 그냥 받아 누릴게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그 한 평생 성전은 짓질 않고 그 마음만 기억한 채 성전 건축 자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잊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면 그거면 충분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할까 봐 준비한 선물을 자체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마음은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선물을 준비할 때 진짜 중요하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쟤도 저런 거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기뻐하는 건 뭐지? 라는 걸 먼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뭐 굳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답이 그냥 내려져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셔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결론이, 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결론이 아니라 늘, 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주님 앞에 드릴 게 이거밖에 없나? 그것 때문에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주님 뭐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널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왜냐면 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었거든요. 성경을 펼쳐서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것밖에 못 보겠고,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입만 떵떵거리고 떠들어 놓고 늘 넘어지는 것밖에 못 보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이 질문 앞에서 늘 괴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이라도 웃음지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야,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와,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겠다, 이런 만족할 만한 마음을 제 안에 얻고 싶었었어요. 저 진짜 죽어라 노력했거든요. 17살 때 들어갔으니 제가 뭘 했겠어요? 막 친구들도, 전 지금까지 친구가 없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 같지 않은 또래 친구들이 없어요. 죄다 어른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혼자 애들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교복 입고 돌아다닐 때 저 혼자 언덕박에, 그 시골의 언덕박에 예초기 등에다 메고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일어나갖고 예초기 돌리고, 그게 다였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해봤어요. 저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해서 그것도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게 이 얘기를 들려주셨을 때 저한테 그건 복음이었어요. 야, 너 나한테 뭐 줄 생각하지 마. 너 그냥 내가 주는 거 받아 누려. 너가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야. 와, 이 얘기 듣는데 제 마음 안에 다윗처럼 엎어져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받을 자격 없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주십시오. 그저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한다고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주신 거 누린 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주신 거 누리는 것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시면 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음악적 재능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무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주님이 음악할 사람, 천군 천사 중에 음악할 사람 없어가지고 주님 우리의 악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돈? 주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돈으로 영광 받으시겠어요? 가는 길이 황금길인데, 도로 아스팔트 재료가 금인데 그 돈이 없으셔갖고 우리를 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사업해서 유명세? 주님 유명인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도대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서 이거 이뤄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런 고백 많이 뱉어보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냥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한 그것 자체를 보시면서 그냥 그것 자체가 기쁨이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그건 너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가 내 앞에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준 것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 삶 그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그냥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우고 수고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돼. 값 없어도 돼. 값 없으니까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래서 그냥 누려. 제발 좀 누려. 왜 이렇게 애를 써? 왜 이렇게 애써? 왜 이렇게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어? 나 그런 거 받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 성경 66권 내내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대단한 걸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반드시 이만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떠나가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잊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전전긍긍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죽자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은 너무 기특하시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져온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거 그냥 받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일 좀 그만하세요. 교회 봉사 다 때려치란 말, 또 여기 막 다 때려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일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이제 좀 주저앉아서 주님 주시는 것 좀 받아보세요. 주려고 그러는데 받아야지 뭘 주실 거 아니에요. 선물 준 거 다 차곡차곡 쌓아만 놓고 포장 풀어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힘들대, 그래갖고 지친대, 그래갖고 낙심이 된대. 야, 준 것만이라도 풀어봐. 네 받은 복을 좀 세워봐.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갚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 이거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나도 막 똑같이 이거 얼마짜리야? 그건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거지.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누리시죠 여러분. 맨날 교회 오면 막 믿음으로 안 넘어지려고 막 한번 쳐박아 봐야 또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은혜 경험하죠. 그러니까 제발 좀 누리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존재가 바뀐 자에게서 나온 이 고민, 너무 좋은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 끝에 얻는 결론은 뭐냐면, 내게서는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던 첫 번째 결론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낸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거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겐 복음이에요. 그분에게 합당할 만한 걸 드리려니까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미가서 선지자도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아가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뭘 가지고 나아가지?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 주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여러분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함께 잠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면서 또 저는 믿어요. 필그림 교회와 또
ICC 공동체 안에서 주님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었다는 거 잘 압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왜 없었겠어요? 한번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애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순종의 걸음과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그 소망함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늘 그 걸음 끝에, 그 길 끝에 얻는 결론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 왜 이거밖에 못하나? 주님 사랑한다는데,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늘 그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건 안 되나 보다. 내 같은 게 무슨 주님을 따라가? 내가 무슨 주님을 말씀에 순종을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안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글러먹었다. 이런 결론 앞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거기 그렇게까지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 주님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했던 거, 그런 마음으로 말씀 따라 한번 걸어보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계속 혼자 막 끙끙거리고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혼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막 열매를 잔뜩 들고 가려고 하는, 끙끙거리고 길을 혼자서 걷고 있는, 쓸쓸하게 혼자 걷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좀 받은 거에 제가 드릴 만한 돈도 없는데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 돈 없어도 돼. 값 지불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먹고 마셔. 그냥 누려. 그럼 그 먹고 막 허겁지겁 배고파서 막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주님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또 막 열매를 잔뜩 치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자루가 툭 터져갖고 그동안 지고 왔었던 것들이 다 어디론가 다 우수수 떨어져서 텅 빈 바구니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와서 떳떳하게 서지도 못하고 쭈삣쭈삣 거리다가 주님이 왜 그래?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꺼져. 네 같은 놈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거기까지 걸어온 그냥 그 사람이 이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진을 짜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주신 거 누리라는데 뭐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죽겠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왜 그 은혜를 또 갚으려고 그렇게 부단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좀 누리세요.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마음 딱 내려놓고 은혜는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염치 없어 보여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 앞에선 그냥 주신 은혜 누리는 거예요. 폭풍같이 폭포같이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깔짝깔짝 표면 위에 있으면 그 폭풍의 풍랑 속에 있는데 아예 그냥 푹 잠겨버리면 그 위에서 아무리 상황이 풍랑처럼 막 파도가 높게 일어도 그 깊이 잠겨있는 자에게 다가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갈 건데 저도 같이 갈 건데 가는 길 저 사람도 나한테 저거 요구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저거 요구하는 것 같고 여기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이거 얼마나 지쳐요.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 성과 보여야 되고 교회 오면 주님 앞에서 성과 보여야 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이 길 끝까지 갈 때 주신 은혜로 가도록 내 노력과 내 최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게 끝까지 가도록 우리 어깨에 힘 빼셔야 돼요. 힘을 빼야 날 붙드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을 내가 막 쥐고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힘을 딱 풀어보면 풀었는데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전능하신 손을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좀 잠잠히 두 눈을 좀 감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 연약함, 넘어짐,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 수많은 넘어짐들 주님이 이전 거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넘어졌냐를 계산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넘어진 거 뻔뻔하고 염치 없고 참 답답하지만 주님 주신 거 그냥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잠잠히 주님 주신 거 좀 누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잠잠히 좀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그냥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한번 받아 누려보세요. 있는 그대로. 복잡하게 뭐 계산해야 되고 또 저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이런 거 말고 주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